우리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교도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오늘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 유정의 물을 거두게 됩니다. 유정의 밀을 거두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름 보고 낮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여러분이 랜턴 켜고 다닙니까? 불기둥을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상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그 과정과 나와 함께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해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일취월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내용이 없으면 늘 제자리에 거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의 감격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잖아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경험, 어떠한 체험, 어떠한 엄청난 은혜, 그런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딱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천차만별이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과정입니다, 과정.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루셨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른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딱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참여를 못하냐 하면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딱 내려올 때 내려놓고 고집하지 않고 딱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알고 얼른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진보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구름은 낮을 말하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당연히 불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121편에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낮과 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것의 하나의 실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함께 하시는 그 묘사가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말하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성막. 이게 성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인 겁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잖아요. 광야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막의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부터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 행진의 모습을 성막이 가운데 있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자, 이 성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불기둥이 보이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보이죠? 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지금 불기둥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은 지성소 안쪽에 분향단의 향이 거기서 향을 피잖아요.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막을 떠나서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하는 순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막의 완성인 거예요. 성막이 함께 동행하는 거를 성막의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진치고 동행하는 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해하면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불기둥이 뭡니까?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은 희생제물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이 이렇게 태워지는 건데, 자, 번제단의 불은, 자, 레위기 9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사람에게 부지런과 불을 샀으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불씨를 항상 이동을 해도 불씨를 갖고 갑니다. 꺼지면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불기둥은 처음부터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나무를 넣어서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불을 피우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린다라는 시작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피우잖아요. 나무 같은 이렇게 놓고 불을 피우잖아요. 제물을 피우니까. 이런 우리의 행위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위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예.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속죄 제물이죠.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제물을 잡아 거기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제사장들이 불을 각을 뜨고 피를 올리고 이게 불을 지피지만 그것의 처음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불을 태우는 그 행위지만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되고 거기서 희생제물은 죄잖아요, 죄. 죄를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 그러니까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해서 희생의 제물, 즉 속죄의 제물을 올려진 모든 죄된 제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의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래에서 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나무 넣고 하지만 그 행위를 하지만은 그들의 본질에서는 영적으로 불은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기둥은 번제단의 불기둥입니다. 번제단의 불기둥. 죄를 다 태워버리는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구름기둥은 뭡니까? 금향로죠. 분향단. 분향단에 거룩한 향을 거기다 이제 향을 두죠. 당연히 그 불씨는 번제단의 불씨입니다. 레위기 16장. 자, 시작. 자,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불이니까 그 불씨를 그대로 분향단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이에요. 같은 불. 네? 그래서 근데 이 분향단에는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거기서 향을 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죠. 하얀 연기. 그거를 이제 아까 그 성막에서는 그 지성소의 그쪽에서 향이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구름기둥이에요. 근데 그 구름기둥이 뭡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향이 올라가는데 그 하얀 연기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래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언제 일어나서 떠나느냐?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겠더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도대체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봤듯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이 태워지면서 동시에 지성소에서 분향단의 구름이 올라갈 때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건 뭡니까?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불기둥이 없으니까 구름기둥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거룩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결국은 번제단과 이 분향단, 그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에 의해서 명하신 그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속죄 제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을 때까지 멈추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가? 이 새해를, 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 같은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 끝내지 않고, 올해 딱 끝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후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고 잘 그 뜻을 알고 나가라.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 그러면 성막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누차 얘기를 들었잖아요. 결국 이 성막이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죠. 십자가는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먼저 번제단이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아들 예수에게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불로 내려와서 태워버리듯이 예수, 그 죄 덩어리가 되신 예수의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것을 마치 이 구약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잡아 죽이고 불로 내려와서 정화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이 구약의 번제단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다 정리해서 들고 가잖아요. 번제단을 자색 보자기로 쌉니다. 자색 보자기. 왜 자색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병사가 무슨 옷을 입힙니까? 자색 옷을 입히죠. 성경은 정말로 엉뚱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자색 보자기로 싼다는 게 민수기에 나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벌써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네?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은 왕이냐 하면 조롱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히고. 그게 예수가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단이라는 얘기예요. 번제단.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불의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죄 덩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려서 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죠. 사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네?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러죠.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성막에서 말하는 구름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이 마치 손오공처럼 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협지나 이런 걸 보고 엉뚱한 상상을 하니까 구름 타고 안 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단에 태워져서 그 연기가 되어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름 탔다는 것도 그러는데 오늘은 구름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과 함께. 즉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주님이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에 올라가. 네 죄인이잖아. 죄인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네 죄를 정결하게 해. 그래서 번제단에 우리가 올라가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영광 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거를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의 이 성막 불기둥의 그림을 정확하게 성취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듯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어요. 그것이 불기둥 없이는 당연히 구름기둥 없는 겁니다. 번제단에 불이 태워져야 그것이 성소의 지성소 금제단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이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온다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 사람으로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진할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냥 가면 나 혼자 가는 거고, 털레털레 나 혼자 가는 거고, 죄인이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구름이 떠오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막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처음이자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삶의 전체에서 적용됩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구름으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그 순간이 그래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는 죽는 자리예요.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럴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모든 죄된 내 입술의 죄부터 내 모든 죄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즉 그게 바로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밤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밤은 어둡잖아요.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밤에는 회개의 밤이에요. 왜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뭔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회개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밤은 여호와의 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그때 나오게 되죠. 그 장자의 재앙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다 불태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불기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것은 어두컴컴한 먹구름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먹구름 속으로,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알아요.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죄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그 칠흑 같은 밤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밤에. 그때 정말로 깨어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여호와의 밤에 불기둥처럼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회개의 눈물의 밤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동이 트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항상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항상 밤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밤은 그냥 밤 되면 자겠다. 그런 의미에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여호와의 밤은 죄악을 하나님의 불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 속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부활의 아침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저녁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일을 할 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어둠이 있지 않나? 하나는 빛이신데 혹시 내 마음은 깜깜한 것이 있지 않나? 그게 죄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심령의 어둠들을 다 죄를 불태워서 깨끗하게 해요. 그렇게 잠자리를 들고 사흘 후 아침에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안 씻고 첫날에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와라고 하는 그 삶이에요. 날마다 부활의 삶이에요. 매일 죽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했던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내일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죽으러 왔습니다. 죽음이 기쁨입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회개를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부활의 영광을 못 믿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면 결코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밤을 지나는 거예요. 통곡의 밤일 수도 있고, 곡하는 밤이기도 하지만 그 회개의 밤을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하얀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를 다시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의 매일 아침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저녁의 삶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이에요. 우리는 구름 기둥으로 따라갑니다. 이 말은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앞서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 대단한 가서 뛰어가고 달려간다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가 갑니까? 구름 기둥,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구름 기둥, 부활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번제단에 죽지도 않았어요. 자기 죽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저 죽는다는 나의 죽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 어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없이 달려가 봤자 하나님 앞에 늘 죽어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내가 뭘 원하는 거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뭘 가진들 뭔 종이 있습니까? 내 죄가 뭡니까? 누군가는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는데,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천하를 얻는들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죄보다 무거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 죄보다 무거운 게 없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으세요. 사람들은 자꾸 죽음의 심판만 두려워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보세요. 죽음 후의 심판만 말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순간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해요. 산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는데 마치 자기는 벌을 받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벌은 죄 짓는 순간 받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였어. 그렇지만 뭘 훔쳤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도망다니겠죠. 하여튼 또 막 숨기고 막 그러겠죠.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사람이 편할까요? 아니요. 그는 그 순간부터 발 뻗고 못 잡니다. 두려워서. 잡으러 올까봐 막. 언제? 붙잡힌 순간 마음을 놔요. 경찰에 붙잡힌 순간 그는 해방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죠? 붙잡히지 않으면 계속 그는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우고 불안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벌받은 사람이 저주예요. 그런데 딱 형사에게 잡혔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발 뻗고 잡니다. 왜요? 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이라는 게. 벌 받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는 시커멓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똑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갖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불기둥이 타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밤에 회개함으로, 배교를 열심히 회개하는 불기둥 내려와요, 그때는. 불기둥이 내려오면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보내줘요.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시작. 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제단에서 순교라고 그래요. 이거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에 번제단에서 죽은 겁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안에 영혼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시작. 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겁니까? 천사가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분향단의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성령에 불려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죽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한다? 시험 덩어리예요, 시험 덩어리. 네. 직분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중단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해요. 즉, 회개하지 않고는 구름 기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기도를 짐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청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성화, 즉 변화되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그냥 우리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나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제물로 나를 갖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왜요? 이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속으니까 그래요. 뭘 속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잖아요. 성경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게 인간입니다. 뭔 기대가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게 난데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얼른 재단에 올려버려야죠. 자존심이고 뭐고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인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 사람들은 그냥 받쳐버려야 돼요. 이게 내가 문제인데 이 죄덩어리를 왜 가만히 들고 있습니까? 얼른 받쳐버려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주셨고,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만 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 안에 회개가 되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 간직하지 가지 마세요. 구름기둥이 또 와요.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고, 그 밤에 하나님 내 속에 정말로 죄의 허물들 다 태워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베개에 눈물이 젖을 때까지 그 밤을 지나고 그리고 그는 걷더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여러분 이리 가세요. 요즘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막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제가 농담으로 3차 대전 나오면 끝나는데 우리 애들한테 핵전쟁일 텐데 이렇게 불안할 때가 지금 세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큰 관점 안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현실에 닥친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묻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 예,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기도하지 않고 가서 뛰어다녀야 돼요. 막 가서 싸우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바쁘게 너무 살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구름기둥을 보고 그렇게 행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만사형통할 겁니다.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